1절로 6절 말씀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6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의 시몬의 집에 요한이 그 집에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을 움직인 고넬료란 제목 네 번째 말씀 증거가 되겠습니다. 요즘 한국의 빅뉴스거리가 세계적으로 터졌지요. 이게 바로 뭐지요? 강원도 평창 올림픽 개최지 결정된 거예요. 한국 사람들 난리가 났어요 지금. TV에 보면 연속적으로 계속 그냥 방송하고 이 개최된 것을 아주 프라이드 가지고서 그렇게 아주 감격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두 번이나 실패했잖아요. 제 3수를 했는데 그것도 쟁쟁한 독일 문헨 도시와 경쟁 이치에 풀렸잖아요. 안개 속이었는데 1차 투표에서 예상을 뒤엎고 63대 25라는 엄청난 압도적인 표차로 이제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된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63표를 얻었다는 것은 지금 동계올림픽 결선 개최지 투표에서 이만큼 득표수를 얻은 나라가 없어요. 대단한 숫자입니다. 왜 이런 결정이 나왔습니까? IOC 동계올림픽 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동계올림픽 개최 결정은 한국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왔잖아요. 국민적인 사기양양이야. 하면 된다고. 그래서 자부심 가지고 긍지를 가졌잖아요. 긍지를 가졌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익의 창출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로 이제 됨으로써 한국이 얻는 경제적인 효과가 어느 신문에 보니까 65조 원이에요. 65조. 여러분 65조는 그러면 4대강 사업보다도 엄청난 더 많은 숫자. 이 경제가 그냥 어떤 면에서 공짜로 굴러들어오는 거예요. 한국의 부가가치가,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급상승하는 놀라운 역사의 요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관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진국, 우리 지금 중진국인데 7년 후에 이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면 이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IOC 위원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김은하 씨,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그 다음에 여러 위원들 최종 프레젠테이션에서 너무나도 잘했기 때문에 감동을 먹고 그냥 유럽에 있는 사람도 표를 한국다 몰아주고 유럽표가 40표입니다. 남미가 20표, 그 다음에 아시아, 아프리카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있는데 유럽 사람도 한국을 지지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들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움직여요. 천사가 움직여요. 영계가 움직여요. 영어시아가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움직이시면 영육에 홈런을 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잘됨처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말씀 듣고 결단하라고 진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럼 고넬료는 어떻게 하나님 감동시킨 거예요? 설교 노트에는 것처럼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더불어서 예배 성공하는 자예요. 우리 존재의 목적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시키기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바로 뭔가니 예배에 성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의 삶을 매니지먼 해야 돼요.
인간 성공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벌써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는 예배에 성원한 자, 하늘 문이 열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번에 많이 구제했다고 그랬지요. 구제는 하나님이 돌봐야 할 사람을 돌보는 하나님의 대행자 아니에요. 사랑의 선행자예요. 구제는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이에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마다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움직이는 자는 항상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하고 하는 자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것 같아도 큰 기도의 결과는 분명히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보장이 안 돼요. 성공할 것 같은데 성공이 안 돼요. 다 무너져요. 다 망가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살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와야 됩니다. 이렇게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너 존재의 출처를 아는구나, 너 피조된 인간을 아는구나, 기뻐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고넬료는 뭐를 기도했겠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이것이 바로 고넬료의 기도예요. 고넬료의 기도. 그래서 오늘 성경 노트에 나와 있는 대로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말씀을 가보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나오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말쿠트란 말이에요. 말쿠트. 말쿠트란 말은 뭔가 하니 왕의 덫은 주권이에요. 통치예요.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주권이 이 땅에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제한된 이스라엘 백성이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민족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필요한 전 세계로 대성하는 거예요. 역사를 뛰어넘고 시간을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고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금세와 내세까지 죄인의 삶의 현장에서도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왕으로 군림되시도록 피조된 인간 거기에 올인해야 된다는 사실, 피조된 존재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해야 된다는 사실, 우리 주님이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기도하고 있지요? 내 성공 기도하지, 내 축복 기도하지, 내 가정만 기도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도 축복도 성공도 하나님의 왕권을 증망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기도하시다.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자기도 하나님 첨대라고 하나님 왕권을 도전했잖아요. 선악관을 통해서 도전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참담하게 참패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이상이 와버렸어요.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가 떠났어요. 삶의 엉겅퀴가 돋아났습니다. 가시밭길을 밟으며 경력한 농토를 갈아야 먹고 살았습니다. 그것도 힘에 겹도록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삶에 허덕이는 삶으로 전락해버렸었어요. 그러면서도 늘 불안해요. 늘 걱정스러워요. 늘 두려워요.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와서 흙으로 죽는 이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망해도 망하는 이유를 모른다. 왜 망하는지 이유를 몰라요. 저주를 받아 왜 저주를 받고 그렇게 사는지를 모르고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게 문제예요. 죽음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왜 죽었는지 이유를 모르고, 이유를 안 고칠 수 있네. 이유를 모르고 사탄이 이유를 모르도록 싹 감춰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주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내 생의 왕됨을 거부하도록 계속 원수마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그쪽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요약하면 결론내면 뭐예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왕권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의 축복, 생명의 풍성, 우리의 삶의 풍성,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로 보장받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니 에덴 동산을 회복하자, 왕권을 회복하자,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자,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복하자. 내가 온 것은 그 생명을 넘치게 주기 위해서 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가 바로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자 천사를 보내잖아요. 영권의 역사가 일어나자 하늘이 움직이잖아요. 성령이 기름 붓듯 물 붓듯 부어지잖아요. 인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내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주님의 영적인 역사가 그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계가 움직이는 놀라운 축복이 고넬료의 가정에 일어났는데 무엇 때문에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때문에 그 역사가.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가 바로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왕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걸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라.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왕권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물질을 왕으로 바꿔놓지 말라. 너 성공을 너 삶의 왕으로 바꿔놓지 말라. 너 목적의 인생의 목적을 내 왕으로 바꿔놓지 말라. 너 사업이 너 인생의 왕의 자리에 내주지 말라. 하나님의 왕이 되라니. 하나님의 왕이 되라니. 하나님의 왕권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사업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가정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미래도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요, 참됨이요, 의예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하나님. 그것을 기도하라.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에 끌려서 육신의 목적 때문에, 인본주의 때문에, 세속주의 때문에, 성공주의 때문에, 쾌락주의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차단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의를 구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도록 왕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수종되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품위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에덴 동산에처럼 아담 하와를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축복해 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바로 이런 점을 기록하고 나갑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점을 기록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구한 사람. 백성과 더불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구했어요. 그래서 그는 용성했어요. 반석의 그 나라를 세웠습니다. 통일 왕국을 세웠습니다. 전쟁에 나간 백전백승했어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는 언제나 꼭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그는 왕입니다. 전쟁의 국군 통수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기 전 큰 전쟁이든 적은 전쟁이든 하나님 앞에 꼭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여,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전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의 왕권에서 하나님의 왕권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왕권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걸 늘 물어본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군사작전을 위해서 결정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가능성이 있어도 전쟁의 승전의 가능성이 있어도